말씀은요, 창세기 16장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6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아멘. 오늘 주일 일부 예배 우리 강단 말씀 제목은요, 율법을 복음으로 바꾼 사랑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언약을 맺으신 창세기 15장 이후에 이제 16장에서 아무래도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없으니까 사레는 하나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당신의 아이가 없으니까 당신의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일을 통해서 이 가정에 아주 굉장히 많은 싸움과 문제가 일어나는, 학대와 멸시와 모욕이 오고 가는 그런 여자들의 전쟁, 치맛자락의 전쟁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갈라디아 사정에 보시면 이 두 여자의 싸움을 뭘로 표현하고 있냐면 율법과 복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갈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거냐면 바로 율법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갈은 누구를 낳냐면 이스마엘을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율법이 난 육체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율법이고 육체고 그것은 땅에 존재하는 겁니다. 아라비아에 거했다고 갈라디아 사장에 나와 있거든요. 아라비아는 신의 산, 지금의 예루살렘이 있는 곳입니다. 땅의 예루살렘, 율법에 머물러 있는 곳이고요. 근데 사레는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여기 제가 볼 때는 창세기 16장에 사레가 잘했냐 하갈은 못했냐, 제가 볼 땐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자기들끼리 학대하고 자기들끼리 멸시하고 자기들끼리 모욕하면서 자기들끼리 싸웠거든요. 근데 성경은 완전히 구분을 져버려요. 사레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하냐면 사라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사레는 은혜라고 말하고 있고 사레는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가 난 아들은 육체로 말미암아 난 아들이 아니라 언약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언약의 아들. 그리고 그가 거주하는 땅은 이 땅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갈라디아 4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은 제가 드린 말씀이 아니라 4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오늘 두 여자의 싸움이 나오는데 사레와 하갈입니다. 사레는 원래 아브라함의 아내고 그 다음에 하갈은 이 사레의 여종이었습니다. 아들이 없으니까 아들을 낳기 위해서, 옛날에도 우리 그러지 않았나요? 씨가 없으니까 그죠? 다른 몸을 통해서 씨를 받았죠. 예, 그 대리모를 통해서 씨를 받는 일이 우리나라도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볼 때는 맞다 틀리다 크게 뭐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이 가정에 싸움이 났는데 성경은 이 싸움을 두 여자의 싸움이라고 말하지 않고 율법과 뭐의 싸움이라고 말해요? 율법과 복음, 율법과 은혜라의 싸움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쭉 바깥에 나와서 우리 아브라함의 인생 보시자고요.
아브라함이 지금 창세기 12장에 부름 받아서 15장까지 왔는데 수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우여곡절을 그렇게 들여다보면은 대부분 아브라함은 행동적으로 어땠을까요? 행동적으로는 물론 뭐 모자란 모습도 있고 부족한 모습도 있지만 적어도 연합군과 싸워서 이기고 돌아왔어요. 이기고 돌아와서 혹시라도 내가 내 실력으로 승리했다고 또는 소돔 왕의 도움으로 내가 이 모든 재산을 모았다고 치부받을까 봐서 11조도 두고 남은 재산은 다 소돔 왕에게 들어올 만큼 행동적으로는 완벽했어요. 롯을 떠나 보낼 때에도 네가 우하면 난 좌하고 나는 네가 좌하면 난 우하겠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어디에 머물렀어요? 가나안 땅에 머물렀어요. 롯은 어디로 갔죠? 눈에 자기 마음에 자기 생각에 보기 좋은 땅, 곧 에덴 동산처럼 보이고 또 어디처럼 보였다 그래요? 애굽처럼 보였던 어디로 갔어요? 죄악의 땅,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행동을 카운터하지 않으세요.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의 행동으로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고기를 쪼개라 그랬잖아요. 고기를 쪼개놓고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솔개가 찾아온 거예요. 당연히 그러겠죠. 고기를 쪼개놓고 죽은 짐승의 피냄새가 나니까 솔개들이 하늘을 날다가 짐승을 먹으려고 쫓아온 거예요. 그걸 누가 쫓아내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쫓아내요. 그런 이야기가 창세기 15장에 있어요.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아브라함이 외적인 것은 너무너무 잘해요. 고개를 쪼개라면 쪼개고 그 짐승을 지키고 말하지 않아도 그 외적인 일들은 굉장히 잘해요. 근데 속마음은요.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아브라함은 두려워하고 있었고, 그렇죠? 흑암이 아브라함에게 장악되어 있었어요.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는 죽어있는 자의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깥의 법을 보시는 것이 아니야. 너의 행동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뭘 보겠다라는 거예요. 너의 행동으로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의가 없다는 것을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니까요. 아브라함이 구원에 이를 만한 실력과 능력이 아브라함에게 없다는 것을 이미 하나님은 알고 있어요. 그 바깥에 있는 그 완벽했던 퍼펙트했던 삶도 하나님은 카운터해 주지 않았어요. 네 마음에 보겠다는 거예요. 네 안을 들여다보겠다는 거예요. 네 안에 무엇이 있는지 난 그것을 들여다보겠다는 거예요. 네 안에 언약이 있으면 너는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네 안에 언약이 있으면 너는 이삭을 낳을 것이고 넌 열국의 아비 믿음의 조상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과 복음의 차이점이죠. 자, 2번 보십시오. 그래서 율법과 복음을 보면은 제가 율법을 이렇게 적어놨어요. 적고 지우고 하다가 어저께까지 적어놓은 게 뭐라고 제가 적어놨냐면 율법은 행복에 이르려는 구원에 이르려는 인간의 힘, 인간의 의, 인간의 행위. 근데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서 좀 더 한 발짝 더 나가면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인간의 행동이 율법이에요. 근데 여러분 인간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여러분 교회 오셨잖아요. 뭘 타고 오셨나요? 차 타고 오셨죠. 걸어오신 분도 있을 거고. 그건 행동 아닌가요, 여러분들? 교회를 왔는데 행동으로 왔어요, 믿음으로 왔어요? 예. 우리가 봤을 때는 행동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카운트해주지 않으신다고요. 내 발을 움직이게 만들고 내 마음을 움직이게 만든 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께 이룰 수 있는 바로 은혜의 법, 바로 십자가입니다. 네가 지켜낼 수 없으니까 지키는 분이 오겠다라는 거예요. 모든 율법의 계명을 완벽하게 이루신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그 율법의 모든 조문을 어디서 찢어내셨어요? 십자가에서 이루어내셨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밑에 제가 성경 구절 한 절 적어놨습니다. 3번에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려고 몸부림을 쳤지만 자신의 의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죄를 갖고 왔어요. 아담의 죄를 갖고 있는 인간은 누구에게
구속되어져 있죠. 사단 마귀에게 붙잡혀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있는 상태. 이것을 가지고 원죄라고 말해요. 자, 보십시오. 이 땅엔 행동들이 굉장히 많아요. 좋은 행동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행동으로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의인은 없어요. 우리 죄를 씻어낼 수 있는 의인은 없어요. 사단을 꺾을 수 있는 의인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거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행동이 아닌 또 다른 의가 나타난 거예요. 그게 누구였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의였어요. 하나님의 의가 뭘로 나타났죠? 아들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셨던 요구를 완전하게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행동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되고, 그 믿음의 도에는 뭐가 부인되어져야 돼요? 나의 것들이 완전히 부인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지금 오늘 우리가 붙잡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 여자들의 싸움을 통해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사실은 뭐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카운트하지 않으시는데 이 여자들이 하는 싸움은 다 혈육의 싸움인 거예요. 행동의 싸움인 거예요. 바깥의 법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3번입니다. 반복되는 죄, 반복되는 율법, 반복되어지는 인간의 역사입니다. 어떤 것이냐면 오늘 첫 번째 16장 3절에 보시면 지금 그 하가 사례가 남편 보고 당신 아무래도 애가 안 나오니까 아무래도 하가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게 하나님의 뜻 아니겠느냐, 들어가라 라고 말을 했다고요. 근데 이 말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시간이 벌써 얼마나 흘렀어요? 그렇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벌써 10년이라는 시간이 왔어요. 자, 잘 보세요. 왜 우리가 행동하게 되냐면, 믿지 않고 계속 바깥의 법으로 나가게 되냐면 조급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지 못해요. 믿지 못한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기다리지 못해요. 칼빈이 했던 말이에요. 칼빈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믿음은 곧 기다림이라고 했어요.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은 어떤 사람도 예수 믿은 다음에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마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브라함 25년, 야곱, 요셉 17년, 제 맞나요? 모르겠어요. 뭐 그런 식으로 또 뭐 모세 80년, 이런 식으로 모든 사람들마다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게 바로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3년, 4대, 400년이라고 했던 시간이에요. 우리는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시간 앞에 우리는 자유롭지가 못해요. 그만큼이나 우리는 뭐에 뿌리 내리고 있는 거예요? 행동법에 뿌리 내리고 있는 거예요. 인과율이라고 하는 행동법에 우리는 뿌리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조급하게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사례가 남편 보고 뭐라 그랬어요? 들어가라 그랬더니 남편이 뭐 어떻게 했다고요? 예? 들어가니라 이렇게 됐어요. 예, 들어가라 그랬더니 들으니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니, 이 말 읽으면서 어떤 게 생각난다면 보암지 먹음지 탐스러운지기도 한지라 여자가 먹고 누구에게도 주매, 남편에게도 주매, 남편이 잠깐 여보, 내 이 말씀 내가 하나님 앞에 들었거든. 이걸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정년 죽어. 요렇게 말 한마디 거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와는 그럴 수 있다 쳐요. 하와는 언약을 간접으로 들었지만 아담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잖아요. 그럼 사과를 주면 바로 먹으면 돼, 안 돼요? 먼저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오늘 꼭 이 모습과 똑같지 않아요? 당신 들어가세요. 성경에 보면은 그 이삭을 향한 언약은 아브람만이 아니에요. 창세기 18장 10절에 보면은 사례도 똑같은 언약이 있어요. 당신 몸에서 나와야 돼. 아브람뿐만이 아니라 사례도 당신 몸을 통해서 이삭이 와야 돼. 미안하지만 하가를 통해서 오면 안 돼. 이스마엘을 낳으면 안 돼. 아브람과 사례를 통해서 씨가 와야 돼요. 그건 동일한 언약이거든요. 근데 이 언약이 이 사람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들어가세요.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이 어떻게 말을 해야 돼요? 나도 언약의 대상자고 당신도 언약의 대상자입니다. 우리 정신 차리십시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게 맞죠. 저 같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멘. 예. 저는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안 믿으시겠지만. 예. 근데 그냥 쑥 들어가 버린다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뭘 느끼냐면, 근데 이거요. 이 하갈은
이때다 싶어서 신분 상승의 기회를 붙잡은 여자고, 예? 아브라함은 우유부단해서, 남자들 한때는 성경에 나오는 남자들 다 그래요. 우유부단해서 그냥 은근슬쩍 뭐를 즐겨요? 예, 은근슬쩍 즐긴다니까요, 죄를. 들어가세요. 그때 쑥 들어가 버린다고 여러분들. 창세기 3장 6장에 아담의 모습과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다를 바가 없어요. 제가 일부러 끼워 맞춘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아담 위에 모든 사람은 다르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고 조금만 빈틈이 생기면 얼마든지 내가 나오고 행동이 먼저 움직이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믿지 못해요. 내 기준, 내 수준 가지고 움직인다고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드디어 들어가자마자 또 참 재밌어요. 그렇게 임신 안 되던 사람이 하갈한테 들어가니까 바로 어떻게 돼버렸어요? 임신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멸시하기 시작해요. 이제 하갈이 여주인의 그 사례를 멸시하기 시작해요. 보다, 멸시, 하찮게 보다. 예, 하찮게 보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또 모욕했어요, 그 여자를. 근데 이 모욕이라는 말이 창세기 6장 11절 14절에 나와요. 강포가 가득함으로 하나님이 홍수를 보낸다 그랬어요. 그 강포가 이 모욕과 똑같은 말이에요. 폭력이란 뜻이에요. 폭력. 어떤 유튜버가 엉엉 울면서 자살을 했어요. 왜 자살을 했냐면 이거였어요. 나 그런 여자 아니야. 나 그런 여자 아니라고. 근데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렇게 난 그런 여자가 아닌데 날 그렇게 보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여자는 뭘 받은 거예요? 폭력을 당한 거예요. 폭력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연예인들이. 난 그런 사람 아닌데 저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보고 그렇게 여겨버리니까 나는 폭력이 된다고요, 그게. 아멘. 예.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멸시했고요, 이렇게 하나님을 폭력했어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멸시와 폭력의 결정체가 어딥니까? 십자가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뺨을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셨으며 온몸을 찢으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었어요. 근데 그 십자가가 저 유대인이요, 저 로마인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고요. 그건 내가 멸시한 거, 내가 모욕한 거예요. 내가 폭력한 거라고, 여러분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은혜 안 되시면 인상을 찌그리시잖아요. 그게 멸시고 그게 폭력인 거예요, 여러분들. 예.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감정만 조금만 걸리면 예수님의 목더미를 붙잡는다니까요. 그리고 이게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내가 언제 예수님 받겠습니까? 사울아,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내가 언제 예수님 받겠습니까?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그 멸시가 어디서 나왔어요? 보암직이 멸시예요, 여러분들. 보암직이 멸시예요. 그 멸시가 어디서 나왔어요? 보암직, 탐스러운직, 먹음직, 그 어디서 나왔냐고,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2000년 전에 로마 싸움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때문에 뺨을 맞으신 거고 우리 때문에 침뱉음을 맞으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행동법에 요것만 어긋나 버리면 예수를 안 믿는다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율법으로 예수님을 나쁜 말로 조지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내가 조금만 안 맞으면 픽픽 돌아서 버리고. 여러분, 율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예배 바쁘셔서 못 나오셨죠? 예, 예배 바빠서 못 나왔습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바빠서 예배 자리에 못 나왔다는 것은 내게 있어서 나의 우선순위는 뭐가 되고 있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행동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 안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고 하나님께 폭력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바빴어요. 우린 다 이해하는 말들이에요. 저도 이해해요. 바쁘신 거 저도 안 되니까요,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 앞에 안 통해요. 그게 율법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는 너무 편하게 이런 말들을 해요. 내가 바빴어요. 내가 힘들었어요. 내가 너무 낙심이 돼서요. 그게 하나님 앞에 멸시고 하나님의 폭력인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친구가 예전에 그렇게 했어요. 예수 믿다가 이 친구가, 제가 여주에 살았잖아요. 도자기를 굽는 마을에서 화가였어요, 화가. 그 도자기에 그림 그리는 사람은 굉장히 월급도 많이 받아요. 근데 대부분 그리는 그림들이 어떤 그림일까요? 하나님의 반대되는 우상을 그려요. 이 친구가 예수를 믿고 나서 내가 하는 일들이 우상이었구나 깨닫게 되고 그걸 내려놔 버렸어요. 쉬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거 화공되려면 보통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다고 생각했고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자기 삶이 너무나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팔을 이렇게 걷더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 너 나와! 이런다고요. 그 옆에 있던 전사님이 그러셨어요. 친구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너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하면 되냐. 그랬더니 나 오늘 나 한마디 할래 이렇게 말하더라고. 너 그러다가 너 혼나면 어떡하려고 그래. 나 오늘 그래도 한 말 할래. 그래서 한 말 다 하고 이 친구가 집에 티코를 타고 집에 가는데 차가 뒤집어졌어요. 그 친구가 쫓아가서 그 전사님이 그때서 말하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이 내 소리 진짜 들으시네 하면서. 예.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이게 손 걷어들이고 너 나와 이거보다 더 심한 게 뭐냐면 지금 내 안에 뿌리 내려져 있는 율법의 태도들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는 이걸 인식도 못한 채 멸시하고 있고 모욕하고 있다니까요.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들? 내가 갖고 있는 메시지가 이만큼도 맞지 않으면 바로 칼 나가 버립니다, 여러분들. 설교하고 있는 저부터 그래요, 여러분들. 내 기준, 내 수준 맞지 않으면 얼마나 많이 무너져 내버리는지 몰라요. 우리는 율법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예수님께 침뱉고 있고 예수님을 뺨을 때리고 있는 땅 형상에 묶여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저번 주에 15장에 네가 이제 잘 믿으면 뭐 하게 될 거라 그랬어요? 장수한다 그랬어요. 장수가 뭐냐면 머리털이 희게 된다는 뜻이에요. 머리털이 희게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삶에 영적인 경험이 있으니까 이제는 조금씩 내 삶에 영적 연륜, 영적 경륜, 영적 노하우들이 생기는 거예요. 조금씩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를 복종시키고 순종시키는 삶을 사는 것을 흰 머리털이라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그런 응답을 누릴 수 있는 복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 2번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싸워야 돼요. 자, 오늘 16장 5절 이렇게 써 있어요.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는. 여기서부터가 이제 정신 차려지는 거예요. 지금 당신과 나 사이에 내 거 나가고 네 거 나가다가 당신과 나 사이에 누구의 판단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판단해 주십시오. 이 판단이라는 말이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십시오 이런 말이에요.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통치해 주십시오. 내 행동, 내 생각, 내 마음, 내 중심을 하나님 다스려 주십시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그 다스려진다는 말이 뭘로 나가는 거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예배가 그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시작이 뭐냐면 예배가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시간표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사레와 하갈의 여자들의 싸움이 아닙니다. 율법과 뭐라 그랬죠? 율법과 복음의 싸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말했냐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했어요. 저 여자는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까 당신이 원할 대로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전세가 역전돼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누가 누구를 학대하기 시작해요?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 학대가 말 그대로 싸운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 누구를 학대하고 누가 누구를 모욕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는 복음이 율법을 뭐 해야 돼요? 싸우셔야 돼요. 아멘. 복음이 율법과 싸우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에 영적인 싸움을 하셔야 돼요. 신앙은 어떤 얼굴로 나타나냐면 싸움의 얼굴로 나타납니다. 싸움의 얼굴.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율법과 싸우셔야 돼요. 근데 싸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모든 율법의 행동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싸우는 거예요. 믿는 게. 그 복음의 십자가의 복음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싸움이에요. 그럼 믿음은 어떻게 들어오죠? 저번 시간에 배웠잖아요. 환상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올 때예요. 우리는 여기 믿음이 생성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믿음이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난 믿음 없어요. 맞아요. 우린 믿음 없어요. 믿음이 바깥에서 우리에게 들어와야 돼요. 그 믿음이 들어오는 통로가 환상의 말씀, 정확한 복음 메시지가 내 안에 들어올 때 그걸 메시지가 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도의 유일한 무기는 성령의 검, 곧 무엇을 가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때부터 싸움이 시작됩니다. 이번 한 주간에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시고 그 말씀의 검으로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랬더니 누가 도망하더라는 거예요? 하갈이 도망하더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 이게 결론인데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뭐가 쫓겨나가야 됩니까? 율법이 쫓겨나야 돼요. 할렐루야. 내 안에 내가 기준되고 있었고 내가 근거되고 있었던 모든 율법의 것들이 쫓겨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율법을 쫓아낼 수 있을까요? 율법을 쫓아내려면 율법이 뭔지를 조금만 이해하면 율법을 쫓아내는 방법이 나와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율법은 하나님께 이르는 너의 행동의 근본을 말하는 거예요. 그 근본이 뭐냐면 이거였어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안식일을 지켜 행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탐심하지 말고, 뭐예요? 도둑질하지 마. 할렐루야. 아멘. 10가지라고. 이게 10가지예요. 근데 이 10가지를 풀어헤치면 더 많아져요. 제사법도 있고 절기법도 있고 성막법도 있고 짐승을 향한 법도 있고 인간을 향한 법도 있고 도덕과 율례와 규례들이 있다고요. 그러면 엄청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법은 쭉 줄이면 뭐가 돼버려요? 이 법을 2개로 줄이면 뭐가 되죠? 그렇죠? 법을 강령으로 줄이면 뭐가 돼버려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거를 하나로 줄이면 뭐가 돼요? 하나로 줄이면, 예? 신명기 6장 5절인가요? 신명기 6장 5절에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예?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모든 율법의 일강령이에요. 자, 보십시오. 사랑하면 행동할 수가 있어요. 모든 행동의 완성은 사랑을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율법과 싸운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거요. 율법을 완성시키면 율법은 쫓아가게 돼 있어요. 도망가게 돼 있어요. 율법을 완성하면. 그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남을 사랑하는 자는 무엇을 다 이루었느니라?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려고 살인하지 말아야지, 간음하지 말아야지 하면 살인할 수밖에 없고 간음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예요. 반대로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고 그 수준이 아니라 누구를 사랑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면 뭐가 사라지는 거예요? 살인할 수밖에 없는 내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게 율법이에요.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면 나머지 모든 법은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자, 아까 바빠서 예배 못 나와요. 바빠서 예배 못 나왔으니까 잘못됐어요. 이건 율법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럼 예배 나오세요. 그러면 예배 나올 수 있는 힘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이 사람은 아직 자기가 더 바쁜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면 돼요. 그러면 예배를 나오지 말라 그래도 예배가 우선이 있기 때문에 예배 자리에 나오겠죠. 혹 예배 나오지 못했어도 이 사람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예? 예배가 있었겠죠. 아멘. 사랑을 하게 되면 모든 율법이 완성되어 버리는 거예요. 사랑을 하면. 근데 성경에 써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뭐가 사랑이라면 이렇게 써 있어요.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이게 사랑이다 이런 뜻이에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뭐가 사랑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사랑한 것이 아니요 반대로 누가 우리 사랑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그래서 들어와야 돼요.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어요? 사랑의 격발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누구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누구로부터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사랑에는 따라오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는 만큼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어떤 사건과 일들은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내게 주신, 허락해 주신 과정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후대들이 방황한다? 괜찮아요. 그 친구들의 방황도 당신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돌아오는 축복의 통로로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랑은 아는 걸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아는 걸 통해서.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으로 채워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으로 채워가야 돼요. 네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은 뭘까요? 요한일서 4장 11절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러분, 이웃을 최고로 사랑하는 일이 뭘까요? 이 복음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제자를 삼는 일이 최고로 율법을 쫓아내는 최고의 승리의 방법인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에 사랑꾼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은혜 교회는 하나님은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다른 곳에 있으니까 사실은 갈등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어떤 분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뒤통수만 봐도 시험 든대요. 예. 그래서 앞에 오셔서 앉으셔야 돼. 할렐루야. 그런 분들은 방법이 없습니다. 맨 앞자리에 오셔야지. 그 뒤에 있으면 뒤통수만 봐도 시험이 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랑은 오간데 없고 이미 옳고 그름이라는 자기의 율법에 완전히 묶여져 있기 때문에 뒤통수만 봐도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랑에 들어오셔야 돼요. 근데 사랑에 들어오기 전까지 일단 앞자리에 오셔야 됩니다. 이번에 한 주간에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과 마음속에 들어오실 거예요. 왜? 강단에 하나님 말씀 주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을 우리 앞에 펼쳐 놓으실 거예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 뭐만 알아가면 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까지 알아가는 과정 되어지시면 돼요. 교회는 왜 성도들이 계시냐면 서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면 살아가면 지킬 수 있는 것. 그때부터는 완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율법이 머무를 자리가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참고로 16장을 보면은 하갈을 쫓아내죠. 그걸로 안 끝나요, 여러분들. 그 하갈에게 누가 쫓아오시죠? 오늘 마지막 절이 나오잖아요. 7절에 나오잖아요. 거기에 주의 사자가 쫓아오시는데 주의 사자가 단수로 써 있으면 이건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쫓아오세요. 하나님이 쫓아오셔서 하갈을 다시 얼른 끌고 들어가요. 아브라함 그 수하에 복종하시다. 이거 다음 주에 메시지 할 건데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해보시겠어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율법을 어디 자리까지 이끌시켜 나면 복음의 자리까지, 은혜의 자리까지, 약속의 자리까지 인도하실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이번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끼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3번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이길 망대를 우리 안에 준비하셔야 됩니다. 망대를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 아까 하갈이 쫓아났는데 하갈이 어디에 있었냐면 여기 써 있어요. 7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 하갈을 쫓아갔는데 광야의 샘물 곁, 이 갈라디아 3장에 나와 있어요. 아라비아라고 돼 있어요. 예. 광야의 샘물 곁, 거기가 무슨 길이라고요? 술길. 술이라는 말이 수루예요, 수루. 이 수루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오냐면 출애굽기 15장에 나와요. 출애굽기 15장이 어떤 사건이냐면 홍해를 건너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흘길을 가는데 뭐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근데 어디에 도착해요? 수루 광야에 도착하게 돼요. 그 수루가 바로 이 술이에요, 술. 여러분, 복음의 이야기는 똑같아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나 아담의 이야기나 모세의 이야기나 복음은 다 똑같아요. 틀리지가 않아요. 오늘 이 여자가 경험하고 있는 이 역사도 우리의 역사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물은 누구와 누가 만나주시는 공간이죠?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공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우물이 우리 안에 영적인 망대를 세워줘야 돼요. 저 수갈성 여인이 사람들의 낯을 피해서 가장 뜨거운 시간에 물들어가요. 예수님이 그 여자 만나려고 뛰어오신다니까요. 그 뜨거운 낮 시간에
그 여자 만나러 그 여자 거기 오는 거 아시고 뛰어오신다니까요. 그 여자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그 여자에게 진짜 물이 있고 진짜 예배처가 있는데 그 누구 때가 오시면 그때가 이루어진다 그래요. 메시아 그리스가 오시면 그때가 이루어진다고 나도 들었습니다. 수가성 여인의 고백을 끄집어내요. 그가 바로 에고 에이미, 내가 곧 그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여자가 물동이를 어떻게 한다고요?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가서 내가 만난 그리스도가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우물 사건이에요. 우물 사건. 이번 한 주간 내가 있는 현장에 망대가 세워져서 하나님과 내가 만날 수 있는 우물의 사건이 이루어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기 15장에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는데 나뭇가지를 던지라고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던지다는 말이 원래는 때리다는 말이 맞아요.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핍박과 피 맞으심이 우리에게는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구원의 역사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때 15장에 보시면 25절부터 보시면 그때 율법을 주시고 법을 주시고 치료하시고 그 다음에 12우물과 그 다음에 종려나무까지 번성, 생명과 번성을 말해요. 법, 치료, 생명, 번성을 허락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 내가 있는 현장이 예수님과 내가 만나는 그 우물 되셔야 돼요. 거기서 그 남자 그 여자가 만나서 뭘 하듯이 사랑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정한 사랑꾼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얼마만큼요? 내가 성전화가 될 만큼. 교회가 성전 아닙니다. 내가 성전입니다. 그러면 보좌화, 성전화, 작품화, 내 업이 작품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작품화가 되는 거예요. 그 응답 누리는 성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성전화돼야 됩니다. 아니 교회가 성전 아닙니까? 근데 많은 교회가 성전의 뜰들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은혜 교회가 이방인의 뜰, 또 치료의 뜰, 후대의 뜰, 기도의 뜰을 회복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교회에 강단을 두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정말 기도해 주셔야 돼요. 목사가 모자르면 모자른 만큼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저 때문에 시험 드시면 시험 드시는 만큼 기도하셔야 돼요. 뒤통수만 봐도 은혜가 안 되는데 앞통수 보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은혜가 안 되면 진짜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아멘. 저 때 문자 보내지 마시고요. 목사님 앞통수 보니까 은혜가 안 됩니다. 저도 안 됩니다. 저도 압니다. 저도 제가 절 보면서도 깜짝 놀랍니다. 예. 근데 제가 이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건 아닙니다. 예. 예. 근데 그랬더니 그 문자로 이렇게 보내셨더라고요. 그 얼굴로 다니는 것은 당신 잘못입니다. 이렇게. 예, 제가 지어낸 얘기입니다. 여러분, 강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교회는 무조건 생명으로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게 성전합니다. 성전에 있지만 성전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율법의 모든 요구가 깨트려져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현장이 성전화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성전에서 만났던 하나님, 성전에서 누렸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성전화의 증인이 우리 현장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선제물이요 성령 충만한 증인들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그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